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지로 이렇게 다닌 곳은 현재 터키 땅, 아직 튀르키예가 입에 안 익죠? 터키 땅에서도 터키가 엄청 넓어요. 이 지중해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나중에 지금 보지 마시고 우리 성경 부록에는 항상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왜 성경에다 꼭 부록에다 지도를 놨겠습니까? 지도를 알아야 돼요. 지도를 좀 공간 감각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터키 땅에서 지중해 가까운 지역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피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이런 지역이죠. 오늘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발생한 사건을 볼 것입니다. 먼저 이고니움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팀을 이뤄서 바울과 바나바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고니움을 떠나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도피합니다. 자, 위에 6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6절. 끝에 단어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피하여. 주의 말씀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받을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게 상책입니다. 도망할 수 있으면 도망하세요. 이 순교자 콤플렉스가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은 때와 상황을 안 가리고 언제나 늘 항상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성도는 맞서 싸워야 할 때와 피하고 도망가야 될 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주로 도망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주로 도망가야 돼요. 그것이 지혜고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움에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도시지요? 루스드라라는 도시. 읽었듯이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남자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이 남자는 고침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뛰고 걸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죠. 앞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비슷한 표적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마찬가지죠. 걸어본 적이 없고 구걸하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초반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베드로는 그 기적으로 설교할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루스드라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와, 신이 나타났다. 11절 다시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단서가 되거든요.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막 걷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이 발언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 발언은 성경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 실체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발언이에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내려왔었다는 사실, 그런 역사 혹은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종교로 알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신앙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조상들로부터 들었겠죠. 그것을 우리가 신화라 하죠. 자신들의 신화로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신들 했을 때 이게 하나님 해도 God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대문자로 써요. God, 큰 신이에요. 대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서 신들이라 했을 때는요, God인데 소문자로 써요. 소문자. God인데. 성경에서는요,
신들 GODS 얘네들이 영적 존재들이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은 이 영적 존재들이 GOD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기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읽어보시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구약에서 정확하게 자이언트, 거인족들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문화나 어떤 소설이나 예술이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현대인들은 또 아이들에게 이 거인, 자이언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심어줘요. 사람들이 그럼 어른들이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애들을 그걸 아주 접하지 못하게 만들어. 야, 그거 나쁜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바른 말씀으로 더 채워줘야지요. 그런 세속적인 지식이 점령을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 존재들로 알려진 이 신들, GODS, 얘네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기한 일들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러한 영적 세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대문자 GOD, 대신이죠. 대신, 큰 신, 위대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는 작은 신을 믿는 거예요. 신들, GODS, 작은 신을 믿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성경을 믿는다면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자기들 종교에서, 문화에서, 이런 신화에서 뭐라고 설명하든 상관없이 성경에서 분명히 신들이 존재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고 그들도 창조물들입니다. 그 신들은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에덴에도 있었습니다. 신들은 에덴에서 영적 존재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고 외우기도 하는 그런 소위 십계명,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십계명 기억나시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이때 신들은 이 GODS, 얘네들이 이 지금 루스트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들을 두지 말라. 존재합니다. 영적 존재들이. 너희는 나와 견주기 위해, 하나님과 견주기 위해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고, 이제 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죠. 그것이 우상숭배죠. 너희를 위해 금으로 된 신들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소위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루스트라 이방인들은 다른 신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주피터를 섬기고 있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어요? 예, 주피터. 그리스 말로는 제우스라고 하죠. 또 출애굽기의 뒤에 22장이나 23절 보시면 들어보세요.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신들을 욕하지 말며, GODS,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며. 근데 이 루스트라 사람들은 지금 신들의 이름을 주피터라 그러고 머큐리라 그러고 신의 이름을 2명이나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은, 성경 바깥의 세상의 종교와 문명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언급하고 부르는 것이 세상 문명이고 종교예요. 출애굽기 23장 13절에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명령을 거스를 때가 많았고 여전히 그러합니다. 아울러 이방인들의 종교와 문명은 이러한 말씀과 정반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신들 이름이 굉장히 많죠.
신들. 그리고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서 이렇게 또 거기다 절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런 말씀과 명령, 계명과 반대로 역사가 흘러온 게 이방인들의 역사예요. 이방인들은 신들을 두고 섬겼고 그들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을 소환해서 저주하고 뭐 하면은 막 신을 소환해서 저주하고 온갖 신들의 이름을 지어서 말합니다.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소환한 거예요. 자, 12절 다시 봅시다. 11절에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면서 12절에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주피터는 제우스와 같습니다. 제우스 아세요? 예. 세상 문명과 종교의 실체를 이해하려면은요, 이 서양 문명의 핵심을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뭐 온갖 책을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서양 문명의 핵심 본질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걸 알면은 인간사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주피터라 했는데 주피터는 제우스입니다. 그리스 말로는. 이게 북유럽에 가면은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다 같은 놈이에요. 주피터나 제우스나 북유럽으로 가려면 마블 영화에 나오는 토르로 바뀌어요, 이름이. 걔는 다 같은 놈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해. 머큐리는 그리스 말로는 헤르메스.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에르메스가 헤르메스의 불란서 발음입니다. 프랑스어 발음.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주시기를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라 그러는데 막 돈 좀 있는 여성들은 항상 신의 이름을 언급해. 에르메스 하고. 얘가 이제 북유럽에 가면은 마블 영화에 나오는 이름이 바뀌어요. 오딘이라고 바뀌어. 근데 걔가 그놈이에요. 머큐리,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유명합니다. 이제 하여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뭐 약삭 빠르고 이렇게 아주 발이 빨라가지고 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신으로도 알려졌고 아주 근데 약간 좀 못됐습니다. 말쟁이고 그래서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바울을 머큐리,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헤르메스의 지팡이가 유명한데 헤르메스의 지팡이에 뱀이 2마리가 엉켜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지팡이에 뱀이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뱀이 하나가 있는 거는 그 세계 보건기구 이 어떤 의술의 신을 상징해요. 근데 역사에 보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신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다니면서 보세요. 의학이나 의술과 관련된 기관인데 이 심볼이 뱀이 2마리가 있어. 그거 틀린 거예요. 신화에 틀린 거. 그건 헤르메스의 지팡이에요.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119 아니라 이 사설 앰뷸런스 지나갈 때 보시면 거기 정확하게 그 뱀이 1마리. 이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알지요. 모세의 지팡이지요. 놋뱀, 그죠? 예, 치유의 그런 상징입니다. 자, 어쨌든 바나바는 주피터, 제우스와 같고 바울은 머큐리, 헤르메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믿지 않는 바울 시대 이방인들, 루스드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문명을 이루는 거예요. 신들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신들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문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온 세상은 사악함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와, 목사님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아니요. 교회 돌아가는 걸 보셔야지. 교회. 세상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들조차 그리스 로마 문명을 가르치고 그리스 로마 문명을 말하는 이유가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교회 바깥에 특히 서양 문명의 뼈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측 가능하고 그 실체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 본질이 그리스 로마 문명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화라고 하지요. 좀 고상한 말로 미토스란 말을 씁니다. 제가 신화 또는 미토스란 말을 같이 쓸게요.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겠어, 미토스 아니겠어.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종교였고 진실이었고 자기들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우스를 섬겼죠. 머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피터를 섬겼고 헤르메스를 알고 있었어요. 왜곡된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실체고 세상 사람들의 종교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은 13절에 그때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들이, 자, 그래서 이 루스드라는 누구를 섬겼어요? 주신으로? 주피터를 섬긴 거예요. 그리스 말로는 제우스를 섬긴 거예요. 북유럽으로 가면 토르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막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 막 제사장 막 급하게 옷 갈아입고 소와 제물을 준비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희생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들이라고 생각해요.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주피터가 나타났구나. 자, 여기서 추가 상식, 추가 지식을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바나바를 주피터라 했고 그리스 말로는 제우스, 바울을 머큐리라 했고 그리스 말로 에르메스인데 이 루스트라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루스트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죠. 우리 고등학교 때 태양계, 지구과학 배울 때 태양계에서 목성을 영어로 주피터라 그럽니다. 태양에서 제일 가깝다는 수성을 영어로 머큐리라고 합니다. 이 동양에는 이제 음양오행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 오행이라는 게 뭐냐면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이 있는데 옛날부터 수백 년 수천 년을 관측해 보니까 다 뭔가 멈춰 있어. 잘 안 움직여. 근데 그 중에 5개는 계속 움직여. 그게 오행성 5개의 별이 있는데 그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해요. 이 5개. 그래서 오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태어날 때 1968년 9월 17일 날 태어날 때 이 오행 5개의 별의 위치가 어떻게 배치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데 동양에 말하는, 점성술에서 말하는 그 오행의 이름이 서양에서는 다 신화 속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자, 복습. 목성은 뭐라고요? 주피터. 수성은 머큐리. 목성을 바나바라 한 거고 수성을 바울이라고 한 거예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화 속의 그 신들의 이름으로 하늘의 별에다가 갖다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늘 그래 왔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놀랄 일이 없습니다. 와, 목사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종말이 가까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교회 돌아가는 걸 봐야지요. 교회 돌아가는 거. 세상은 늘 그래 왔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신화 속, 미토스 속의 신들과 거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돼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럼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와, 그걸 자꾸 막아요. 아, 이런 거 읽으면 안 된다. 이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2배, 3배 더 차곡차곡 채워야지요. 그래서 그런 세상 문명과 종교와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지식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걸 차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금서 목록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읽어야지요. 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와,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아니, 지금 이방인 도시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외치고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남자를 고쳤는데 자기들을 신들로 떠받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대단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있지 않고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질렀어. 첫째는 우리도 사람들이다. 우리도 사람. 우리 신 아니야. 우리 사람이야.
15절에 있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만약에 이게 루스트라가 아니라 한국 같았으면 아마 해먹었을 텐데 맞아 우리가 이렇게 신으로 내려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토종 이단이 많아요. 이 나라가. 우리도 사람들이다. 너희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 헛된 일들을 버리고 헛된 짓거리다.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은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래. 신경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 문명이 뭡니까? 종교가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온 거예요. 계속 신들을 섬기고 신들을 찾고 신들을 구하고 신들을 만들고 신들의 이름을 지어서 말하고.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헛된 일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외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신화라고 말하고 미토스라고 말하고 사도들이 지금 헛된 일들, 헛된 짓거리들이라고 말한 이것들이 이 루스트라 사람들에게는 종교이고 문명이고 그들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학교가 있었으면 배웠을 거 아니야. 야, 우리 이 위대한 루스트라 도시는 주피터 신을 섬긴다. 그 옆에는 항상 머큐리 신이 같이 있거든. 언젠가는 이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화라고 말하고 미토스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헛된 일들이라고 말한 그것들이 루스트라 사람들에겐 종교이고 문명이고 지식이었습니다. 성경 바깥에,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 바깥에 찬란한 인간 세계의 문명과 종교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돼요. 세상은 그러합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본질적으로 세상 문명은 신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신들에 대한 섬김을 기초로 하는 것이 세상 문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주피터를 섬기고 머큐리를 섬기는 이러한 루스트라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하게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세상 속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 신들, GODS,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말아야 돼. 이름 지어 부를 이유도 없어. 섬길 이유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신화라고 말하고 미토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종교가 된 것이고요. 그것이 지식이 된 것이고 그것이 문명이 된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놀랄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놀라면 놀랄 일이지요. 신들, GODS가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 GOD, 큰 신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신들을 섬기는 일은 헛된 일이나 우리는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성경을 믿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큰 신과 GOD와 신들, 작은 신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얘기를 성경 구절이 딱 정리를 해줘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입니다. 비록부터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아멘. 믿으시죠? 예, 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GOD, 큰 신과 세상 사람들이 종교로 숭배하고 문명으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작은 신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루스트라에 가서 이 두 가지 대척점이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신을 믿는 이 말씀을
이 GOD 잡신들 주피터, 머큐리 이런 잡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헛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 헛된 종교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으로 오시면은 여기는 루스트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 아시아 에베소 잘 아시죠?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큰 사건이 한번 벌어집니다.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루스트라 말고 이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지금 여기 다 터키 땅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봅니다. 23절에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그 길이 뭡니까? 도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저 아래로 가셔서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이 우상,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장인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26절 제가 봅니다. 이 장인들끼리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26절에 또한 그대들도 보고 듣는 바와 같이 이게 그 에베소에서 우상,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그 장인들이 말이에요. 그대들도 보고 듣는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전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똑 떨어지게 이해되시죠? 예. 자,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뭐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들을 만들고 조각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대단한 비즈니스였거든요.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손상을 입게 되었다 하며. 자, 여기서 퀴즈. 에베소는 주신이 누구예요? 어떤 신이에요? 다이애나. 다이애나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영국 황태자비 이름이 다이애나. 에베소의 주신이었어요. 주신. 신의 이름입니다. 서양 사람들 애들 놓으면은요, 신 이름으로 많이 져요. 다이애나도 신의 이름이에요. 다이애나를 그리스 말로는 아르테미스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입니다. 달의 여신.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다이애나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생계 위협을 느껴서 화가 나서 모인 거예요. 그 에베소의 장인들이 모여서 장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아서 2시간쯤 집회를 했어요. 2시간쯤 집회를 하는데 소리쳐 외칩니다.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요.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 이걸 2시간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들이 중심돼서 모여가지고 외치다 보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하니까 뭐 다이애나 찾고 하니까 막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막 다이애나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주피터를 찾기도 하고 막 그런 혼란이 벌어진 거죠. 자,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신화, 미토스가 에베소라는 고대 도시에서는 물론 종교였지만 큰 사업이었습니다. 비즈니스였어요. 다이애나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요? 아르테미스.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 로마 문명,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성경 바깥의 세상, 이방인들의 삶, 서양 문명의 뼈대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의 주신은 다이애나였는데 여기도 물론 주피터 숭배자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것도 도시마다 지역마다 교단이 있어. 에베소는 주신이 다이애나고 소수파가 주피터. 아까 루스트라는 주신이 누구예요? 주피터. 소수파가 머큐리. 우리가 말하는 신화가 성경 바깥에 있는 세상에는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되기도 하고요. 문명이 되기도 하고요. 큰 산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늘 그러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제 주변에 있는 막 우리 교회 말고 바깥에 크리스찬도 그래요. 형제님,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땡이다, 땡. 세상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놀라지 마세요. 오히려 믿는 자, 교회가 돌아가는 일에 놀래야지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에서 루스트라, 주피터를 섬기는, 주신으로 섬기는 루스트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다이애나, 아르테미스를 주신으로 섬기는 그 도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테네는 유명하죠? 철학자의 도시고 올림픽의 도시고 민주주의의 도시고 신화의 도시고.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요. 유럽 문명의 중심이고 철학과 신화의 도시인 아테네를 보니까 사람 머릿수보다 신들이 더 많더래. 신들의 도시죠. 신화의 도시예요. 그러한 아테네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아테네 도시를 보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상에 빠진 도시라고, 미신에 사로잡힌 도시라고 그렇게 규정했어요. 사도행전 17장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자, 사도행전 17장 21절 제가 봅니다.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게 아테네 사람들. 네, 관심사는 오로지 새로운 것. 이거를 현대 우리에게 익숙한 전문 용어로 바꾸면 뭐라 그래요? 뉴스라 그러죠. 뉴스예요. 여러분 뉴스 보실 때 어제 것 또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새로워야 돼. 새로워야 돼. 새로워야 돼. 그러니까 막 길게 쓰고 길게 뭐를 보여주면서 뉴스를 맨날 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짧게. 막 5초, 10초, 15초. 그러니까 새 것을 계속 만들어요. 막 새로운 거라고.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성경 바깥의 사람들의 관심사, 호기심이 뭐에 있습니까? 뉴스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 뭔가 새로운 거. 아직도 기억나요. 오래전에 요새 이제 기독교 서점을 뭐 특별히 갈 일이 없죠. 예전에는 모든 정보가 기독교 서점, 오프라인으로 기독교 서점을 가야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아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점잖게 어떤 목사님이 딱 기독교 서점 들어오시더만 기독교 서점 사장님에게 딱 그래요. 뭐 새로 나온 거 없어요? 신간 없어요? 아니 뭔 소리야 도대체. 뭐에 대한 신간이냐고. 뭐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것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찾고. 그게 아테네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문명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예. 뉴스를 뭐 보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뉴스를 보면서도 이 말씀, 그래, 나도 아테네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22절.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17장 22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시작.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예, 그 위대한 철학자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자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철학자들을 만나요.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중학교 도덕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예, 그들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고대 철학자, 아테네 철학자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미신이라는 게 뭡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 밑도 끝도 없어.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미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박따박 근거가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근데 성경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미신입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에 보시면 이것을 종교적이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미신하고 종교적이라는 건 다른 말이죠. 예,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과 대화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도덕책에서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도 대화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2절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바울이 어디 언덕에 서서 외쳤습니까? 마르스 언덕이죠. 예, 또 나왔습니다. 마르스, 전쟁의 신 아레스를 말합니다. 신의 이름입니다. 언덕도 신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아테네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스, 제가 아까 음양 오행 5개의 별,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라고 말씀드려 오늘 다 나와요. 마르스는 화성입니다. 화성. 동양의 음양 오행의 이름이 서양에서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세기 최첨단의 과학이고 최첨단의 지식은 이 우주과학 천문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글로 깊이 들어가면은 수많은 신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이게 역설이죠, 역설. 마르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예요. 화성을 말합니다. 화성. 자, 그래서 어떤 주인공이 주인공 이름 제가 배우 이름 알아요. 나도 봤거든요. 이 영화를. 맥 데이먼이라는 주인공이 홀로 이제 미국 나사에서 화성 탐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화성에 홀로 떨어졌어. 그래서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다. 그런 영화 제목을 마션이라 그래요. 왜 마션인 줄 아세요? 화성 사람이란 뜻이에요. 마션이. 화성 사람.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한 세상 지식과 세상 철학과 세상 문명에 놀라지 않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데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나 동일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여기 보셨어요. 3절. 3절은요. 데살로니가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것들을 열어 성경 기록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말하니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17장 이번에 18절로 올까요? 자, 아테네에서 18절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반응은 중요한 게 아니고 끝에 보시면은 이는 그가 바울이죠. 그들에게 그 철학자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유대인에게든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든 사도 바울은 동일한 진리, 동일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세상은 변화무쌍해요. 어느 동네는 주피터를 섬기고 어느 동네는 다이애나를 섬기고 어느 동네는 또 마르스, 아레스를 섬기고 철학자들이 또 이렇게 막 스승 노릇을 하고 그랬던 다양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은 동일하게 선포했죠. 예, 동일하게 선포한 것이에요. 세상은 늘 그러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럼 뭐 고대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경험했다. 여기는 뭐 옛날 그리스 땅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경험했던 그런 사건인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 21세기 가장 최고의 과학이라고 하면은 이 우주과학 아니겠습니까? 천체 물리학. 현대 과학과 천문학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들의 이름 언급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신들의 이름을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신들의 이름을 아예 전문 지식으로도 가르칩니다. 자, 지금은 많이 뭐 잦아들었다고도 하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막 돈다고도 얘기도 하는데, 자, 과거지사 코로나 19의 변종 바이러스의 이름이 뭐였죠? 켄타우로스. 저는 그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내 주장이 맞구나.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의 이름은 켄타우로스예요. 켄타우로스가 뭔지 아시려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셔야 돼요. 신화 속의 반인 만마. 대가리는 인간인데 아래는 말. 그게 켄타우로스예요. 바이러스의 이름입니다. 현재 미국 나사가 주도해서 2026년까지 달에다가 사람을 보낼 텐데, 옛날에 그 아폴로 계획처럼 뭐 사람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사람을 보내는데 아예 집까지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2026년까지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운 미국 나사가 주도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르테미스 어디 나왔어요? 에베소 다이애나. 다이애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 21세기 최첨단 과학 산업에서도 고대 신화를, 미토스의 세계관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 극장 가고 어떤 영화 좋아해요? 그래도 애들은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막 뭐 질질 짜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마블 시리즈를 좋아하가지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에요. 현대인들도 신화에 빠져 살고 미토스의 세계에 빠져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진실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알고 신화가 종교가 되고 신화가 문명이 되고 신화가 지식이 되고 신화가 산업이 되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붙들려서 이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지요. 로마로 사도 바울을 실어 나르는 배가 어디서 출항한 배냐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배인데요. 이게 왜 배마다 하나의 깃발이 있고 상징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배의 기호가,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사도행전 28장 11절. 이런 거 읽으면 이게 뭐지 그러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1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알렉산드리아 배를 탑니다. 11절.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는 배에 이렇게 뭐 깃발이 있잖아요. 배마다. 뭡니까? 읽어보세요. 좀 읽기도 어렵죠. 뭐라고 돼 있어요? 카스트로와 폴룩스. 방금 읽은 거 말고 어딘가에서 봤다 하는 분 별로 없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카스트로와 폴룩스는 신화 속에서 쉽게 우리가 이제 먼저 천문학을 얘기하면 겨울 별자리에서, 여러분 쌍둥이 자리라고 들어보셨죠? 이 쌍둥이 자리를 말해요. 이 카스트로와 폴룩스예요. 신화 속의 인물입니다. 쌍둥이에요. 아들 둘이에요. 신화 속에서 제우스, 주피터의 아들들입니다. 카스트로와 폴룩스는 그래 쌍둥이 자리가 됐어요. 현대에서는 게이들의 상징이기도 해요. 또는 서양 애들은 행운을 부르는 주문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애들은 카스트로 폴룩스를 이 타투로 새기는 애들이 꽤 많아요. 이게 행운을 부르는 주문이라고. 신기하죠? 그런 세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세상은 그 신화 속에 그런 모든 지식과 정보가 종교가 되고 산업이 되고 지식이 되고 문명이 되는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쌍둥이 자리. 카스트로와 폴룩스를 영어로, 또 쌍둥이 자리를 다른 말로 영어로 제민이라고 해요. 제민이 딱 들었는데 연식이 되신 분들은 알아들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자동차 하나가 제미니 자동차가 있었어요. 제미니 자동차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또 예전에 미국 나사가 주도하는 우주 개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제미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사도 바울 고대 2000년 전에 경험한 그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고대인만 신화 미토스 속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잘하고 이렇게 형제님들하고 교제하러 가면은 신화 속에 여신이 그려진 컵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스타벅스. 그 여신의 이름은 사이렌입니다. 사이렌. 혹시 우리 교회 그 차를 타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화 속에 헬라클레스 아들처럼 강하라고 이름 지은 차가 셀토스. 교회에 오실 때 운동화 신고 오셨어요? 승리의 여신 나이키. 저는 가끔 약국에서 한 박스씩 사서 먹습니다. 10개씩. 술의 신 바카스. 화장품 브랜드 중에 헤라 화장품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안 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헤라 화장품 브랜드 이름만 들어도요, 이거 비싸요. 맞죠? 왜 비싼지 아세요? 헤라 여신은 여신 중에 짱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알고 세상 문명과 종교와 지식을 알려면은 그리스 로마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그냥 저는 제가 헤라 화장품을 써본 적이 없지만 알아. 이게 굉장히 비쌀 것 같아. 헤라 여신은 여신 중에 짱이거든요. 현대에 와서도 신화는, 미토스는 종교가 됐고요, 문명이 됐고, 지식이 됐고, 산업이 됐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상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신들이 사람들 모양으로 내려올 것을 기대하는 게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 신화에 친숙했겠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신화가 디모데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신화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들의 이름을 금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막 이 금지 쪽으로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지금 그런 거 안 하는데 일화 맥콜 불매 운동이 생각나요. 그런 엉터리 멍청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신화를 금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 진리를 더 많이 공급할 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에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이 꾸며낸 이야기, 신화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봅시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제가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거는 믿음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디파이를 못해요. 꾸며낸 이야기가 페이블 하는데, 페이블, 우화. 이걸 그리스 말로 찾으면은요, 이게 미토스예요. 신화예요, 신화. 끝없는 족보, 뭐냐 하면은 가끔 그런 사람 만나봐요. 그리스 신들의 가계도, 이걸 막 그려서 다녀요. 막 외우고 공부를 하고. 믿음을 절대로 세워줄 수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꾸며낸 이야기, 신화, 미토스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에요. 그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당대의 세상 문명에 대해서 친숙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월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신화적인 삶이 디모데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에요. 페이블, 꾸며낸 이야기가 바로 신화, 미토스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전히 신화 속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종교고 지식이고 문명이고 산업인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우리의 마지막 관련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성도님들이 2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저랑 같이 4장 2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제가 봅니다.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교회가 할 일은 뭐냐?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4절.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어디로 갑니까?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꾸며낸 이야기가 킹제임스 성경의 페이블이에요. 이거를 좀 더 찾아보면 이게 미토스, 신화라고요. 신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고대인들만 신화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신화 속에 사는 거지요. 그 신화는 세상 문명을 이뤘고요, 종교를 이뤘고요, 지식을 이뤘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업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지식이든 우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쪽으로 늘 나가야 됩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쟁과 의심만을 일으키는 그러한 지식은 결코 믿음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신들을 섬기고 신들의 이름을 말하는 세상 속에서 고대에서나 현대에서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늘 그러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세상, 사도 바울이 살았던, 복음을 전했던 루스트라나 에베소나 아테네나 비슷해요. 지금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그 신들을 섬기고 있고, 신들을 노골적으로는 섬기지 않지만 그 신들에 대한 그 숭배가 그 종교가 되고 지식이 되고 문명이 되고 자랑거리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